1장에 우리 요셉 잘 압니다. 감옥 속에서 그래 있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죠. 꿈 하나 잘 꾸서 기회를 얻습니다. 7년의 그 대풍년이 일어나고 또 7년의 이 흉년이 일어나죠. 이 꿈을 해몽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다 할 때에 정말 이렇게 지금 평안한 때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분명한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지 못하다. 그게 참 이거 앞으로 참 큰일이다 싶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지금 이 평안한 때에, 지금 이 저축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이 믿음을 키울 수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저축들을 오늘 확실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거 그거 다 많은 거죠. 인생에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쌓아갈 수 있다 그런 거 영광으로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밤에 한 10시 반에 마치고 이렇게 오면서 거기 있는 분이 목사님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난 바라는 것이 다 한 가지.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지경을 넓혀나갈까? 그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지경들이 넓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게 내 한 소원이다. 아버지가 주신 소원이었습니다. 그거 외에 제가 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영광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주신 이 진리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알려서 정말 이 심령 안에 말씀이 저축될 것인가 그거예요. 말씀이 쌓여져서 이것이 넘쳐나와야 되는데 넘쳐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파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에레미야 12장 5절에 말씀하듯이 보행자와 진짜 경주해서도 지친다면,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아직은 신앙하기에, 아직은 믿음을 얻기에, 아직은 은혜를 받고, 아직은 이 구원을 확실히 하고 성령의 충만 위에 충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가 있을 때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성도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보행자와 경주에서도 지친다 그러면은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하죠. 정말 요단 강물이 넘쳐서 이렇게 휩쓸려 갈 때에 이 세상에 악이 만영해서 그 악이 팽배해지고 이 악이 설칠 때에 정말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있을 것 같나 이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극렬한 심판이 다가오는데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과인 이 심판이 진노가 급박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기후적인 변화부터 일으키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 견딜 수 있는 자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크고 하나님께 손들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편안하다 할 때에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정말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했죠. 이사야 38장 1-4절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너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이제 너희 집에 이혼해라 하면서 너 끝났어! 그거 명을 내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히스기야가 한 걸 보면서 다시 생각해요.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생각해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지금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 왕의 자리를 내놓고 이 영광을 다 이제 거둬야 될 그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 그런 벽면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것,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개혁하며 정말 이 백성들을 이끌라 했던 그 자기의 과거를 끄잡아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 한번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히든 카드를 딱 꺼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저축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저축이 명백하게 되어져 있어야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에레미야 그 30장 24절에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한 이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땅끝까지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끝날에 가서야 그걸 안다면 끝날에 가서야 아이고 크고 당면한다면 어떻게 대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믿음하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 그런 환경인데도 대한민국의 교회의 성도들은 자꾸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흔들어 버리면은 남는 자 있을까요? 정말 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저축을 하시고 정말 말씀에 저축을 하시고 정말 시간에 저축을 하시고 물질에 저축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신앙하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시간을 들여서 심으란 말입니다. 물질을 들여서 심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여서 심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먹고 저축해 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요단 강물이 넘칠 때 견딜 수 있는 그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가면은 그 천상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불을 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증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 때문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피 흘려서 죽은 자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제대로 된 정의로 못 씁니다. 전부 사기꾼 됩니다. 사기꾼. 어디 그 미국에 왔던 이채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는 예배를 하는데 여기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강대상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저 서리파 요거 딱 벗어가지고 딱 가가지고 막 빼대기 쳐버리면 정말 진짜 그러라도 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다 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그러라도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심정이겠죠. 사람의 소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소리가 선포되는데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5, 6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세상 소리에는 온갖 마음을 다 썼고 귀를 다 썼고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 참 그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듣는 자들은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힌 자는 미혹된 영에 사로잡힌 자들 결코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예배의 때에 들었어. 그 한 말씀이 그 보좌에서 우리와 번개와 같이 쏟아져서 만물을 향해서 내려오는 제대로 된 소리 하나 진리 소리 하나 들어서 살려고 하는 존재. 그걸 진리의 영에 속했다는 거죠. 제가 별로 그런 분들 좋아 안 하는데 어제는 제가 2시간을 들으면서 저분 대단하네 싶다. 여러분 빰때기 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권위가 없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해. 뭐 성도 하나 나갈까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시대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디도서 2장 그 15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고 근면을 하고 책망을 하는 데에 업신여긴 당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가지고 하라고 바울 사도가 디도 정말 그거 필요하잖아요. 오늘날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종에게 준 경고의 소리를 제대로 내야 되는데 그 경고의 소리 나팔을 못 불고 있기 때문에 다 죽어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겠지 이 고린도전서 14장 7, 8절에 말씀하는 아닙니까? 무슨 이 피아노 소리가 제대로 피아노라 크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피아노 소리를 내야 피아노로서 소리를 들으면 저게 피아노 소리가 인정받습니다. 금은고 소리가 제대로 금은고 소리를 내야만이 들으면 저거 금은고 치는 소리구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살아있고 불같고 정말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을 갈고 갈아서 제대로 경고하고 제대로 먹여야 되는데 뭐야 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게끔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백성이 앞으로 이 다가올 이 지금 하나님의 강한 이 흔드심과 진노에 살아남겠나 이 말이에요. 꺼낼 수 있는 히든 카드를 준비하도록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 영혼을 깨워놔야 되는데 말씀에 온전한 저축들이 일어나서 그 충만 위에 또 충만을 받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도록 해놔야 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조금 모자라 보세요. 입이 삐뚤어지지 골팽이 나오지 내 영혼이 정말 갈증과 기갈 속에 변합니다.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과 어디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병원 앞에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 하나가 여자 성도 집사 하나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좀 가서 기도해달라니까. 그래서 올라가니까 그 이쁘장한 젊은 여자가 이불을 똑까지 쓰고 눈깔만 이렇게 내놓고 어른들이 들어가도 눈만 내놓고 말딱말딱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이불을 갖다가 확 제껴버렸대. 그래서 제껴버리니까 이 여자가 이 경추를 다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쓰질 못해. 그래서 하체에
기적이 있잖아요. 이걸 취하고 이런 사람. 근데 그 여자가 여집사가 이 숟가락 가지고 밥 한 숟가락만 떠물 수 있다. 이 숟가락을 가지고 밥 한 숟가락만 떠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손발 움직이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오늘 주를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있고 주를 힘입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기동하고 있고 주를 힘입어서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야 될까요?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얼마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이분이 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계셨다. 인생 다 돌아보겠죠. 그 중환자실에 참 꾸다란 보릿자루 같이 참하고 정말 그 꾸다란 보릿자루 취급을 받는 곳이 그곳이다.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거 하나 쓰고 산소 마스크 하나 쓰고 있는 거 그 하루에 돈 얼마겠어요? 뭐 수십에서 백 단위도 나가겠죠. 환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이 가치를 셈할 수 있습니까?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는데 돈 몇십만 원씩 몇백씩 지불해야 돼. 자, 이거 그걸 경험해. 얼마나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감격과 감동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을 주의 이 이름을 힘입어서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를 힘입어서 내가 이 손발이 기동하고 움직일 뿐이에요. 그를 힘입어서 내 존재 가치가 살아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걸 알면 무한감사가 됩니다. 무한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평할 것이 없는데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자꾸만 떠나가고 이러는 삶 제대로 종으로 설 수 없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나가서 죽어! 하더라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이분이 난 처음에는 그분 봤을 때에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제 내가 들어보면서 자기는 이 깡패들과 놀고 20대 때에 엄마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엄마가 심지어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자식이 난다 그랬다. 그런데 자기가 30대에 그 은혜를 입고 이 일에 들어서서 49년간 부흥사로 지금 79인데 오면서 우리 엄마 같은 기도하는 사람 보질 못했다. 우리 엄마 같이 기도하는 사람. 또 자기 아버지 같이 그렇게 충성되는 사람. 어릴 때에 그걸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가난한 살림에 애는 아버지는 새벽에 한 3시에 일나가 종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10시나 돼야 집에 온대. 그렇다고 해서 누가 사례비를 줍니까? 지금이야 교회들이 커서 사례비도 주죠. 교회에 사택 집사들이 다
사리비를 주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자식을 술 먹고 들어가면은 잠결까 싶어서 그 밑에 붙들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거 싫다 이거 싫다. 그거 싫어서 깡패더라고. 그거 싫어서 뭐 김태준 이렇게 했는 뭐라 했는 또 뭐 저 뭐라 했는 뭐 이런 사람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엄마의 그 기도의 저축들, 그 시간의 저축들, 그 물질을 갖다 드리고 그 말씀을 약속받고 언약받은 말씀을 읽으면 정말 믿는 그들의 저축한 그 믿음의 결과가 보입니다. 믿음의 결과. 그래서 자기 아버지 같이, 자기 엄마 같이 이런 신앙하는 사람 아직도 못 봤다고. 그만큼 그 당시는 어려운 시대죠. 6.25 때. 6.25 때는 심지어 피난 가다가 한 교회가 있어서 이 아버지가 교회에 종을 칠 때 근데 그 공산군 3명이 와가지고 정면에서 이렇게 죽이지는 안 하고 고통받게 하려고 이 다리를 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싫었다. 안 싫지.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지. 근데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낸 그 결과가 이 한 아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신앙함이 좋잖아. 너무 좋은데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이 아직 흔들지도 않았는데, 아직 제대로 흔들지도 않았는데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탄식을 하면서 그 중환자실에서 자기도 그런 결단을 하면서 2027년에 정말 평양 대붕에 120년 되는 때에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으로부터 뭐십니까? 뭐 많이 있잖아. 큰 교단들부터 또 각 시도의 이 믿음의 또 장들, 대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접촉하고 모으면서 그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해달라 하면서 그걸 맡았어서 그 민봉에서 그 대표로 맡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의도 어디선가 11월 달인가 내가 선언식을 한다. 그거 하고 나면은 하나님 이제 데려가 달라. 그 심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너짐이 심하다는, 그만큼 지금 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도, 이렇게 평안한데도 믿음을 키우려 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 미지근한 거지. 여러분 계시록 3장 15, 16절에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 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를 옮겨버린다.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옮겨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심각한 것 속에 정말 믿음의 준비,
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4장 12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몸을 만날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려야 돼. 안 들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합니다. 준비 안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러한 신앙으로 전환돼야 그 요단 강물이 넘칠 때 하나님의 강한 진노의 그 심판이 임할 때에 견딜 수 있을 거예요. 한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으면 다 미혹시킨다는데 그 미혹 앞에 견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 없어서 아우성치고 물질의 우상 속에 완전하게 굴복되어 버리고 떠나는 이 모습들이 안 보입니까? 정말 이 말세에 엉덩이 살을 묶고 죽이는 이게 보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이 거대한 우상의 세력에 다 죽어가고 잠식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떠나가고. 그런데 돈 타령하고 있어요. 돈 타령하고. 여러분은 해결할 기회도 없는 것이 그 돈 타령이야. 정말이죠. 탐심과 탐욕은 회개할 기회도 못 얻어. 아간이 회개할 기회 없습니까? 못 얻어. 일족이 멸망당해. 기회를 못 얻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회도 못 얻어. 가룟 유다를 아무리 가르치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이 탐욕이란 말이에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종들, 못 박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해결 날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거 다 못 박아야 됩니다. 24, 26절에 말씀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확 가서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안 박혀. 여기 얼마나 어려운지. 사투를 버려야 박힙니다. 사투를 버려야 어느 날 박힌 걸 봅니다. 어느 날 그놈들이 떠나간 걸 봅니다. 그 마귀가 심어준 이 탐욕과 욕심의 덩어리 같은 이 육체에 이 강한 욕구들을 앞에 전부 무너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신학생이 어떻게 하면 희락을 얻느냐. 여러분 지금 구속을 알아야 희락이 들어가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희락이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의야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이 희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속의 속전이 제대로 일어난 걸 알고 이 값을 제대로 알면은 이 속죄가 제대로 일어났다면은 희락은 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우리 35장 10절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희락을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야 희락이 들어가죠. 말씀이 저축되어 있지 않는데 쌓여 있지 않는데 무슨 희락이 있어? 희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와 이 지식들이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질 것이라 했는데 안 들어가는데 무슨 뭐 즐거움이 있어? 안 들어가는데 무슨 희락이 있어? 희락 얻으려면은 이거 붙들고 10년, 20년은 씨름해야 돼. 씨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까지도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 고귀한, 이 고상한 이 지식들이 쌓여져서 이것이 내 영혼을, 내 희락을 창출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가 안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학생한테 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지 않느냐 했습니다. 여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은 내가 근 9년 20년 가까이 됐나 지켜보는데 한 20년을 지켜봐도 여전히 뭐해요? 이거 싫으면 이거 싫으면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희락이 넘쳐. 누구도 흔들 수 없어. 정말 건설하다가 바닥에 떨어졌지만은 바닥에 떨어져서 살 집도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 웃고 있는데 무슨 그런 종이었어. 그런 집사 때 그랬었어. 여러분 그런 걸 마귀가 흔들 수 있습니까? 못 흔들어. 잘 사는 집에 좋은 물건들이 막 들어있는데 아까워서 내가 이거는 어떡할 겁니까? 뭐 5일 후에 비워줘야 된다더라고. 그럼 갈 때는 정했습니다. 갈 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웃고 있는데 무슨 그런 사람을 마귀가 시험할까요? 욕심이 떠나버리고 그리스도의 참 진리가 들어오고 생명의 희락이 들어간 자는 못 흔들어요. 무슨 흔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한다 했는데 이사야 58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이사야 10편 5편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호위한다 했는데 무슨 흔들어? 흔들 수 없어요. 흔들 수 없는 근거가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름의 영광을 버리고 정말 육의 영광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더 흔들 수 없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지키고 방패가 대신같이 은혜가 호위하느니라. 그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호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가 진을 친다고 우리 시편 34편 7절에 말씀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에 진을 치고 있는 천군 천사가 보이된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7절. 여러분 정말 그거 믿냐 이거.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떤 땅에 있는 것들이 있고 없고 가는 무관하다. 그걸로서 신앙하는 것을 아니고 그걸로서 셈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서 산술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가치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락을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속 충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려고 이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파고 진리를 사는 거예요. 진리를 파는 그런 미친놈들 말고 사기꾼들 말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종을 세워서 방방 곳곳에 세워서 진짜 이 살아있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바로 말씀. 정말 이것을 파고 파내는 희락을 얻는다 했습니다. 잠언서 2장 10절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잠언서 20장 15, 16절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잠언서 정말 23장 15절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20장 15절 또 23장 이 정말 15, 16 이런 말씀들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얻어야 이 말씀이 쌓이고 이 한 말씀의 빛이 강력하게 쌓이고 온전한 빛이 되어질 때에 너의 몸이 밝고 너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너의 영혼이 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조금도 지치지 않고 춤추며 간다.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은총 받은 자라. 그걸 은혜 받은 자라. 하나님의 노용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사울에게는 주지 않았던 은총을 다윗에게 주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의를 주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안다는 손대고 끌어내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근거가 뭔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채워라. 이 말씀을 넘치게 해라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넘쳐버리는데 무슨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여기가 비어져서 깨끗해지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는데 안 채워지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질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진짜 깨끗한 물, 생명수를,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이 놀라운 것을, 이 경이롭고 황홀하고 영광된 것을 계속 갖다 부어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신학이 안 들어가는지, 기쁨이 안 들어가는지,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렇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듯이 주님이 열어놨단 말이에요. 주님이 한 번 열면은 이 닫을 자가 없는 문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의의 이 문을 확실하게 그의 몸을 찢어서 열어놨는데 내가 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뒤를 따라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는데 무슨 해결이 납니까? 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와 이것을 듣는 자들과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했겠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그런데 그 복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전하세요. 우리 전도사님과 저 목사님 백독 할 거라 하면서 막 도전하듯이 하세요. 하란 말입니다. 하란 말입니다.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을 때에 내 영혼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명백한 신앙의 결과를 산출해내가 있어야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주님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이 정언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몸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이 흔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과 정말 이 몸을 이 썩을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지경이 되어져야 화를 면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언하는 이 정인으로서의 삶 때문에 몸을 드린 자들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우리를 신원해 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거 외치고. 근데 아직은 더 피를 흘려야 된다. 그 수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더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더 신앙의 이 환란의 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더 정화시키고 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 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자리 정말 깨끗하기를 원하면은 그 깨끗함을 보이시겠다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진짜 자비함을 원하면 자비함을 보이겠다 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완전한 예배자로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완전함과 온전함을 보인다 했습니다. 시편 18편 24, 2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맨날 바른 거 갖고 붙들고 씨름하는 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제게는 딱 한 가지 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이것을 혼잡하지 않게 하냐고 이것을
정말 입술에 담아서 정의의 입술이 되고 진실의 입술이 되고 진리의 입술이 되어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 화평의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면 맺힐까요? 그럼 그것밖에 없어. 바라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수많은 능력들을 구하기 전에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을 씁니다. 내가 이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합니다. 분명히 사용.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제대로 된 성령의 검을 갈고 있다 하면은 마귀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저 세상 때문에 떨지 말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이 명백한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이러한 약속들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제대로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네가 살리라 했는데 대충 먹어서 살려 하지 마세요. 대충 먹어서 하려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실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왜냐? 흔들 자가 없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뭐 누가 흔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채웠어요. 넘치도록 채웠어요. 넘치도록 채우란 말이에요. 정말 채워야 됩니다. 이 약속과 언약이 없는데 이태희 목사님 이 이야기를 저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요 손가락만 하다가 요렇게 여기에 이 성경을 담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거 돋보기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얇은 거 그걸 딱 넣어갖고 보낸 거. 그럼 뭐 북한 가서 봉수 성교회고 거기서 설교했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내놨는데 이것이 어제 신고대 내가 이 사람의 배를 갈라가 그걸 끄자고. 그래서 지금은 이 입으로 씹어 능가버리면은 안에서 녹아버리는 걸 보내요. 녹아버려. 그러면서 진짜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회식은 주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펼칠 수 있고 지금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은 이게 닥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떡하겠나요? 그래서 말씀을 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이 언약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이 법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기록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가시덤불들이 와서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기록해놨고는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성령이 저장한 말씀들을 꺼내는 거예요.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환난의 때를 면제받는 거예요.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기근과 기갈,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것을 마음에 저축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채우여라 말이에요. 채우여라. 그러면 그 위로를 가지고 이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 4절에 또 고린도서 1장 4, 5절에 말씀하는 이유를 뭐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뭐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습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전부 미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신앙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오면은 내 시름과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내 외롭고 고독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내 아프고 정말 힘든 것들이 위로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고 전능하심인데,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분명하게 성경은 밝혔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데 어찌 네가 진리에 속하고, 어찌 네가 내게 속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물어보시더니, 이 들은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때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네가 거하느니라. 속에 없는데 거할 수 있습니까? 못 거합니다. 거할 수 없는 걸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니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죽이는 데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있으면은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말씀이 됩니다. 두렵고도 두려우며 존경하게 되고 높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경이로워서 이 말씀이 사통팔방으로 시대를 넘고 역사를 넘고 문화를 넘어서 내게 와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신의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펼쳐놓을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꼭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혼미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미혹시키고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이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데도 이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멀리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멀리해버리고 하고있어요. 마음이 떠나버린 그 공허함 속에서 그 칠해밖에 안 되지. 표면적인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이라 했습니다. 이면적인 것 속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표면적인 유대인으로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부패도 괜찮습니다. 그 모양 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속이 강해져야 됩니다. 어떤 놈들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이것을 저축해 놔야만이 흔들림이 없게 갈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측면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계시기에 오늘 살아간다. 무슨 내일이 있어? 내일 뭐 생각도 안 해. 내일 생각도 안 해.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감사와 즐거움이 뭔지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대풍년의 때에 대흉년이 온다 그런 것을 아시고 준비하라면, 명백한 신앙의 준비를 하시라면, 잠시 잠깐이면 오실 그분을 만날 이 명백한 준비를 하는 신앙으로서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겁박해 가는데도 전부 떠나갔더나 어떻게 이렇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이게 뭡니까? 먼저 된 자들의 책임, 종들의 책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다 책임을 갖고 있어요. 다 책임.
정말 이사야 56장 9절 12절의 말씀대로 참 짓지 못하는 개가 되고 파수하지 못하는 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에게는 나팔 불 수 있는 성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위임되고 위탁받은 이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이것을 거머쥐고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경고의 소리를 제대로 내고 제대로 책망의 소리를 던져내고 그 영혼의 칼 같은 이 말씀이 들어가서 죽은 것들을 도려내고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만 죽어가요. 여러분이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제가 가서 이렇게 외치면은 그 중에 이 학생들도 제가 가는 네 군데에 이런 학생들이 깨어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진짜로 먹으려고, 진짜로 이 진리를 살라고, 진짜로 이 보화를 펴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이 한두 사람씩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이렇게 매일 가서 뵙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 좋은 환경이 때문에 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보세요. 얼마나 신앙에 저축하기 좋은 때입니다. 넉넉하게 시간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배 한 고 없는 옷 다 입고 사는 넉넉함의 물질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게끔 해주는 시대인데 뭐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에 저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이 심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진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불같은 이 생명의 말씀이 각 사람의 영혼육을 하나님 찔러 쪼개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게 하셨어요. 참으로 우리와 같이 번개와 같이 매일 만물을 향해서 내려오는 이 급하게 속히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서 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과 언약된 자라 하였습니다. 언약되지 않고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 수가 없음이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